안녕하세요, 정크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엘든링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에는 틈새의 땅과 틈새의 땅 주변의 안개 너머에 희인의 땅, 빛바랜 자들의 땅, 그리고 위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틈새의 땅은 왕과 그의 반려인 유를 만드는 여신이 같이 다스려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고, 이에 용왕 플라키두삭스와 그의 반려자인 신이 그들의 도 파르마즈라에서 틈새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틈새의 땅은 풍요로웠고 거인, 용, 트롤, 아인, 동물, 그리고 여러 인간종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틈새의 땅을 위대한 뜻은 차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손가락을 동원해 밤빛 눈의 여왕을 찾아내고 이용하기로 합니다. 두 손가락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달변가였고, 두 손가락의 뜻을 읽을 수 있는 무녀들의 도움으로 밤빛 눈의 여왕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죠. 밤빛 눈의 여왕은 운명의 죽음을 섬기고 마법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위대한 영웅이었고, 신을 살해할 수 있는 흑염을 다루는 신의 살갗의 사도들을 부하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뜻에 이용당한 밤빛 눈의 여왕의 짓이었을까, 누군가의 습격으로 용왕의 도시 파르마즈라는 부서지고 반려자인 신이 사라졌습니다. 용왕 플라키두삭스도 이 전투로 4개의 머리 중에 2개의 머리가 잘려진 거대한 사건이었죠.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용왕은 시간의 틈새를 만들어 신의 귀환을 기다리며 운둔하게 됩니다. 통치하던 왕과 신이 사라지자 틈새의 땅은 큰 혼란에 빠졌죠. 이 혼란은 밤빛 눈의 여왕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사도들과 함께 영원한 도우 보크론과 녹스텔라를 세우고 틈새의 땅을 다스렸죠. 그리고 악신을 섬기는 거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밤빛 눈의 여왕의 통치는 반려자인 왕이 없어서 완벽하지 못했죠. 여왕은 반려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만들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뜻이 계속해서 여왕의 통치에 간섭했죠. 애당초 죽음을 숭배한 여왕과 위대한 뜻의 불멸의 황금률은 상극이었습니다. 위대한 뜻의 간섭을 차단하고 싶었던 여왕은 노크론에서 두 손가락을 살해할 수 있는 손가락 살해의 칼날을 만들고, 녹스텔라에서는 손가락과 위대한 뜻의 간섭을 차단하는 녹수의 거울 투구를 만들었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왕을 위대한 뜻은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간섭과 감시가 심해졌죠. 그러다가 위대한 뜻의 음모였을까, 밤빛 눈의 여왕은 영원한 암흑 마법으로 두 도시에 영원한 암흑을 만들고 마술과 기도를 끌어오려 하다가 영원한 암흑에서 태어난 암흑의 부산물을 소환하게 됩니다. 암흑의 부산물은 중력 마법으로 노크론과 녹스텔라를 공격하고 두 도시는 멸망하여 땅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배신한 밤빛 눈의 여왕을 제거한 위대한 뜻은 두 손가락을 시켜 다른 후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희인의 땅에서 온 마리카를 발견하게 되죠. 위대한 뜻은 전에 실패를 경험 삼아 이번에는 자신의 유를 담은 엘더의 짐승을 틈새의 땅으로 보내어 마리카에게 품게 하고 새로운 황금률 엘든링을 만들게 합니다. 마리카는 황금의 도시 로데일을 세우고 죽음을 엘든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붓동생이자 종인 말리케스에게 명령하여 살아남은 신의 살갗의 사도를 쓰러뜨리고 운명의 죽음을 빼앗아오라고 하죠. 말리케스는 명령대로 남은 사도들을 공격하여 운명의 죽음을 가져와 자신의 흑검에 봉인합니다. 이로써 틈새의 땅에서 죽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마리카는 엘든링에 불복하고 미친 불로 모든 것을 초기화하려는 세 손가락을 로데일 깊은 지하에 봉인합니다. 죽음과 미친 불을 봉인한 마리카는 엘든링을 완성하고 로데일에는 커다란 황금나무가 생겼죠. 모든 일을 마친 마리카는 틈새의 땅 전통에 따라 같이 통치할 반려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반려자는 당대 이름을 날리던 전사 호라루였죠. 호라루는 전투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제상 세루시를 어깨에 짊어지고 첫 왕 고드프리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리카와 함께 틈새 땅을 다스리게 되죠. 마리카와 고드프리는 황금의 고드원 모르오트 그리고 모그를 비롯한 많은 자손을 낳고, 나중에 사람들은 이들을 황금의 일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황금의 일족의 지주 역할을 했던 황금의 고드원은 강력한 힘을 가졌으며 착했기에 모두의 사랑을 받았으나, 모르고트와 모그는 흉조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 관례대로 로데일 지하에 버려지게 되죠.
모르고트와 모그는 로데일 지하에서 부모도 없이 자라게 되는데 헌신적이었던 형 모르고트는 비록 자신을 버린 부모와 엘든링이지만 그래도 바보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그는 형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지하에서 우연히 모습 없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형조의 저주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습 없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자신만의 모그원 왕조를 세울 계획을 꾸미게 되죠. 문제는 로데일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틈새의 땅에는 아직 다른 세력들이 있었고 이들은 엘든링에 호의적이지 않았죠. 이들은 바로 오룡의 잔존 세력, 악신을 섬기는 거인족, 그리고 카리아 왕국이었습니다. 특히 악신의 불은 황금나무를 태울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고드프리는 군대를 이끌고 거인과 싸우기 위해 서둘러 설원으로 떠나게 되죠. 고드프리가 수도 로데일을 비우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룡들이 로데일을 공격합니다. 로데일은 위기에 빠졌지만 황금의 고드원을 중심으로 뭉쳐서 오룡들을 막아내죠. 이때 사령 포르삭스와 싸우게 되는데 둘은 결국 우정이 싹터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고룡 신앙이 로데일에 퍼지면서 고룡의 뇌격 주문을 배우는 기사들이 생겨나죠. 고룡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 카리아 왕국의 마너르의 여왕 레날라가 남아있었습니다. 위대한 뜻은 저항하는 마리카를 조종하여 인격을 둘로 나누어 남성의 모습인 라다곤으로 바꾸고 붉은 늑대와 군대를 이끌어 남쪽 카리아 왕국을 침략합니다. 이 일로 마리카는 또 다른 자신인 라다곤을 엘든링의 개라고 부르며 혐오하게 되죠. 카리아에 도착한 라다곤은 신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레날라와 마주치면서 엘든링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레날라에게 거짓으로 참여한 후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라다곤의 목적은 마법이었기 때문에 레날라 몰래 마법을 배우고 자신을 가르친 카리아의 마술 교수들 가면의 입을 황금의 실로 꿰매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라단, 라이커드, 라니가 태어나죠. 라단은 아버지 라다곤과 처방 고드프리를 흠모하여 그들의 상징인 적발과 사자 갑옷을 입고 무예를 연마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커질수록 덩치는 더 커졌고 자신의 에마를 타고 다니기에는 불가능했죠. 끝까지 자신의 에마와 같이 하고 싶었던 라단은 어머니의 고향 카리아 왕국에서 중력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라단은 빠르게 마법을 습득해갔고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중력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 떨어진 별에서 태어난 백왕족을 찾아가 배우게 되죠. 열심히 마법을 배우던 중 스승은 중력 마법의 비밀을 라단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비밀을 먼저 알았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라단은 더 마법에 매진하여 중력으로 별의 움직임을 막고 더 이상 암흑 부산물 같은 위험한 존재들이 틈새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별을 부수는 라단이라 불리며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라이커드는 자라서 유능한 법무관이 되었고 로데일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가족을 몹시 사랑하는 둘째였죠. 그러다 켈미어 화산관으로 파견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켈미어의 용암을 사용하는 옛 주술을 발견하고 마법으로 부활시킵니다. 계속해서 옛 주술을 연구하던 중 지하 깊은 곳에서 고대부터 존재했던 늙은 뱀을 만나게 되죠. 늙은 뱀은 데미갓을 주식으로 하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라이커드는 일반 데미갓이 아니었죠. 오히려 라이커드는 뱀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죽은 뱀이 다른 뱀에게 빙의되어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라이커드는 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라니는 어머니의 피를 가장 많이 물려받아 마법을 배우는데 큰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머니의 마널과는 다른 아머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운명이 엘든링이 아닌 밤과 별 그리고 아머의 유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눈의 마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비밀 스승이 되어 라니에게 마법을 가르칩니다. 카리아 왕가가 해결되었지만 마리카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뜻에 대한 반감이 싹트고 있었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위대한 뜻에 속박당하고 인격은 둘로 나눠졌으며 황금의 나무 뿌리에서는 죽지 않은 틈새의 땅 백성들을 양분으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뜻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리카는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되죠. 바로 자신의 남편 고드프리를 위대한 뜻에게서 감추고 후일 다시 틈새의 땅으로 돌아와 위대한 뜻과 엘든링에게서 자신을 구해내기를 바랬습니다. 계획을 세운 마리카는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고드프리가 폭풍의 왕을 쓰러뜨릴 때
마리카는 고드프리와 그의 병사들에게서 축복을 걷어버리죠. 축복이 사라진 고드프리와 병사들은 빛바랜자로 전락하여 틈새의 땅에서 추방되고 위대한 뜻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리카의 계획을 알리 없는 위대한 뜻은 왕이 사라지자 서둘러 다음 왕의 후보를 찾게 되죠. 하지만 마땅한 배필이 없자 틈새의 땅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위대한 뜻은 레날라와 결혼한 라다곤을 다시 데려와 마리카와 결혼한 것으로 꾸며 통치의 공백을 메꾸게 되죠. 마리카는 자신과 결혼하게 되는 기괴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위대한 뜻은 과거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이었던 레날라의 힘이 후환이 될 것을 두려워해 라다곤을 시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데미갓이 들어있는 호박알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사실 이 호박에는 저주가 있었고 레날라는 이 저주에 빠져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태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리아 왕국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라다곤에게 제압되고 레날라는 대서고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붉은 늑대를 남겨 누구도 대서고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법으로 찬란했던 카리아 왕국은 이렇게 몰락하게 되죠. 아버지의 배신에 라이커드는 아버지와 엘든링의 복수를 맹세하고 뱀의 힘을 사용하여 힘을 키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황금률에 의문을 품거나 광기를 든 사람들을 화상관으로 데려와 흡수하기 시작하죠. 라니는 복수보다 미쳐버린 어머니를 먼저 돌보기로 합니다. 한편 마리카와 라다곤은 한 몸이지만 둘 사이에 미켈라와 말레니아가 태어나죠. 양쪽 부모를 신으로 둔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부모가 사실 한 명의 신이어서 그랬을까요? 미켈라와 말레니아는 위대한 능력과 저주를 같이 가지게 되죠. 미켈라는 생명의 힘과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힘을 가졌지만 영원히 어린 모습으로 살게 되는 저주가 있었고, 말레니아는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부패를 가졌지만 제어할 수 없어 자신의 몸이 썩어가게 되었죠. 미켈라는 자신의 동생 말레니아의 부패를 막기 위해 무고한 금의 침을 만들어 말레니아에게 꽂게 하여 부패를 억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다곤에게 동생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부패는 다른 신의 힘이었기에 라다곤과 엘든링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죠. 미켈라는 좌절하고 새로운 유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든링의 통치가 안정화되자 왕인 라다곤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고드프리가 끝내지 못한 거인과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러 떠나게 되죠. 오랜 전쟁 끝에 결국 거인들은 멸망하고 악신의 불을 손에 넣게 되는데 마리카와 라다곤은 이 불이 불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마지막 거인에게 저주를 내려 이 불을 몸속에 품고 영원히 지키게 만들죠. 거인까지 정복되자 틈새 땅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리카, 라다곤, 고드프리, 레날라의 자식들인 황금의 고도와 모르고트, 오그, 라단, 라이커드, 라니, 미켈라, 말레니아를 데미갓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이 중에서 위대한 뜻은 황금의 고두원을 다음 왕의 후보로 라니, 미켈라, 말레니아를 새로운 유를 만들 수 있는 반신의 후보로 점찍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듯 했으나 엘든링의 불만을 품은 자들의 음모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중에 검은 칼날이라는 자객단이 있었죠. 이들은 마리카와 같이 희인의 땅에서 왔지만 죽음을 섬기는 자들로 엘든링의 죽음의 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죽지 않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죽은 데미갓에서만 나오는 죽음의 주운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라이커드도 엘든링에 복수하기 위해서는 꼭 상대해야 할 죽음의 룬 소유자 말리케스가 문제였죠. 라니 또한 자신의 운명인 아몰의 유를 따르기 위해 위대한 뜻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검은 칼날의 암살단과 둘은 서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죠. 말리케스에게서 죽음의 룬을 훔친 라니는 그 룬을 반으로 쪼개어 검은 칼날을 만들어 검은 칼날이 암살단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룬으로 또 다른 무기를 만들어 자신의 육체를 살해하죠. 그리고 영혼만 인형에 옮겨서 위대한 뜻에게서 벗어납니다. 이때 라니의 육체에는 첫 데미갓이 죽을 때 생기는 죽음의 주원 반쪽이 생겨나죠. 라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 없는 검은 칼날 암살단은 라이커드의 도움으로 평소 친했던 황금의 고두원에게 접근하여 검은 칼날로 살해합니다. 하지만 라니의 육체가 먼저 죽은 관계로 고두원은 영혼만 죽게 되었고 죽음의 주원 나머지 반쪽이 나왔을 뿐이었죠.
검은 칼날의 계획은 라니의 배신으로 실패하였고 두 손가락과 로데일 병사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라니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하지만 결국 두 손가락에게 검은 칼날의 우두머리 알렉토가 잡히면서 검은 칼날 암살단은 두 손가락을 거역할 수 없게 됩니다. 라니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성공적이었고 보답으로 라이커드에게 죽음의 룬이 새겨진 바위 파편을 주게 됩니다. 라이커드는 이 파편으로 모독의 손톱을 만들게 되죠. 황금의 고드원이 검은 칼날에 의해 살해당하자 마리카는 엘드닝 때문에 자신의 첫 아들이 죽고 자신은 위대한 뜻에게 속박되어 있기에 엘드닝을 원망하고 모든 것의 원흉인 엘드닝을 부셔서 자신이 오래전에 계획했던 탈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대한 뜻에 의해 구속될 것을 대비해 멜리나를 만들고 대장장이 휴그에게 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빛바랜 자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엘드닝이 부서진 것을 알게 된 위대한 뜻은 마리카를 잡아 황금의 나무 안에 감금하고 벌을 주게 됩니다. 고드원의 죽음이 충격적이었던 미켈라는 고드원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성수가 되어 새로운 유를 만들기로 하죠. 하지만 데미갓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식이 필요했고 라단이 별의 움직임을 막아놨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미켈라는 라단을 죽이기로 합니다. 엘드닝이 부서지자 황금의 나무도 부서졌고 여러 종자가 틈새의 땅에 엘드닝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커다란 조각은 데미갓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데미갓들이 갖기에는 너무 큰 힘이었을까? 데미갓들은 엘드닝의 힘에 빠져 서로의 눈을 탐하게 되었고 결국 파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은 치열했고 결국 말레니아와 라단이 남아서 최후의 결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말레니아는 미켈라의 부탁으로 라단을 죽여 별을 다시 움직여야 했죠. 둘은 최강의 칭호와 어울리게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고 결국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라단을 꼭 죽여야 했던 말레니아는 고고한 금의 침을 뽑고 일생 동안 3번밖에 피우지 못하는 부패의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러나 라단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레니아는 부하인 귀부기사 핀레이의 도움으로 전장에서 탈출했으나 무고한 금의 침을 잃어버리게 되죠. 라단도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부패꽃의 영향으로 미쳐버리고 전장을 떠돌게 되죠. 이 당시 모르고트와 모그는 지하에서 나와 수도 로데이를 지키기 위해 힘을 씁니다. 모르고트는 왕자에서, 모그는 음지에서 계략을 꾸며 로데이를 차지하려는 세력을 와해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모그는 미켈라를 납치하여 자신의 여신으로 삼아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합니다. 전장에서 도망친 말레니아가 미켈라가 있던 성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납치당한 뒤였죠. 미켈라가 사라졌지만 말레니아는 부패를 억제하지 못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켈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성소 옆에서 기다릴 뿐이었죠. 파쇄의 전쟁이 끝났지만 누구도 엘드닝을 모으진 못했고 데미갓들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엘드닝을 다시 복구해야만 했던 위대한 뜻은 틈새의 땅에서 추방된 빛바랜 자들을 불러와 룬을 모으게 하죠. 많은 빛바랜 자들이 안개로 덮인 바다를 건너 틈새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을 제외하고 누구도 데미갓에게서 거대한 룬을 회수하지는 못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당신이 틈새의 땅에 도착하였고 거대한 룬을 모으기 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뜻의 부름에 당신은 틈새의 땅 림그레이브에 도착합니다. 림그레이브는 황금의 나무의 따스한 황금빛이 내리쬐는 평화스러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도 잠시 당신은 백면의 바레라는 소름 끼치는 하얀 가면을 쓴 독설가를 만나게 되죠. 바레는 당신이 무녀가 없기에 룬의 힘도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만난 게 다행이라며 축복의 인도를 따라 스톤빌에 있는 전목의 고드릭을 쓰러트리라고 설명해주죠. 당신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축복의 인도를 따라 스톤빌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폐허에서 섬뜩한 늑대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늑대 울음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니 웬 사람이 폐허탑 꼭대기에 앉아서 늑대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수상한 사람과 이야기를 시도하죠. 블라이드라고 이름을 밝힌 이 남자는 대리월이라는 남자를 쫓아 이 땅에 왔다고 하죠. 대리월의 정보를 찾게 되면 알려주기로 하고 당신은 서둘러서 자리를 떠납니다. 블라이드와 헤어진 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대리월을 발견하게 되죠. 혼자서 도전하다가 지친 당신은 블라이드를 불러서 같이 대리월을 쓰러뜨립니다.
블라이드는 고맙다며 서쪽 땅의 거인 대장장이 이지를 소개시켜주죠. 계속해서 스톤빌을 찾아 여행하던 당신은 스톤빌 외곽의 축복에서 지친 몸을 달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Greetings, traveler from beyond the fog. I am Melina. I offer you an accord. 멜리나는 무녀가 되어 당신을 도와줄 테니 보답으로 자신을 황금의 나무로 데려가 달라고 하죠. 그 영마 토렌트를 부를 수 있는 손가락 피리를 건네줍니다. 수상한 여자였지만 무녀가 없었던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하기로 하죠. 멜리나와 일행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빛이 내리던 밤에 당신은 부서진 벽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커다란 마녀 모자를 쓰고 4개의 손을 가진 이상한 여자였죠. 그녀는 레나이며 영마 토렌트가 선택한 빛바랜 자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가루를 부릴 수 있는 환원의 종을 주면서 빛바랜 자들이 두 손가락에 언제까지 순종할지 지켜보겠다고 하죠. 이상한 말을 하고 떠난 레나를 당신은 가볍게 무시하고 스톤빌을 향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스톤빌 성으로 향하는 낡은 다리에 도착하는데 In search of the Elden Ring. Emboldened by the flame of ambition. 빛바랜 자들을 환불컷하는 끔찍한 흉조의 멀기트는 다짜고짜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얻은 룬의 힘으로 강해진 당신을 쓰러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멀기트는 쓰러지면서 저주를 내뱉지만 원래 허접들이나 하는 멘트 당신은 가볍게 무시합니다. 스톤빌 성 축복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멜리나가 찾아와 시험에서 미안했다며 원탁에 데려다주죠. 멜리나의 도움으로 도착한 원탁은 가운데 칼이 꽂힌 거대한 축복이 있고 조용했지만 매우 따뜻했습니다. 원탁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기드온 오프닐과 포로로 잡혀있는 대장장이 휴고 그리고 구석방에 있던 동침의 피아를 만나게 되죠. 다시 스톤빌로 돌아온 당신은 어딘가에 숨어있는 전목의 고드릭을 찾다가 성당에서 다른 빛바랜 자인 로지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로지에르는 성에서 찾아야 할 물건이 있다고 하죠. 찾아야 할 물건이 궁금하긴 했지만 당신은 행운을 빌어주며 성당을 떠납니다. 로지에르와 헤어지고 계속해서 성을 수색하다가 로지에르가 남긴 메시지를 보게 되고 수상한 느낌이 들어 따라가기로 하죠. 그리고 축축하고 어두운 스톤빌 지하에서 거대한 사람의 얼굴과 죽음의 왕자의 흔적 그리고 핏자국을 발견하는데 로지에르가 가시에 몸을 관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얼굴은 누구이며 로지에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스톤빌 왕자로 가던 길에 죽은 용 앞에 서 있는 전목의 고드릭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Mighty dragon, thou the true born heir. Lend me thy strength, O kindred. Deliver me unto greater heights. Well. Plain as a lord. I command thee now. I
am the Lord of all that is golden. 고드릭은 말레니아에게 덤볐다가 개발린 뒤로 더 강해지기 위해 다른 생물을 자신에게 접목시켜 거대한 덩치와 여러 개의 팔을 가진 끔찍한 모습이 되어 있었죠. 자신을 황금의 군주라고 부르는 고드릭은 주저없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스톤빌을 헤매면서 얻은 룬의 힘으로 더 강해진 당신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고드릭을 쓰러뜨리고 원탁으로 다시 돌아오니 가운데 방이 열려있고 어두운 방 안에 거대한 두 손가락과 할머니가 당신을 반겨줍니다. 애니 할머니는 자신이 손가락 모녀이며 두 손가락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죠. 그리고 당신이 가져온 고드릭의 거대한 룬을 보고 두 손가락이 기뻐한다고 하며 데미갓을 더 사냥하고 룬을 모아 엘든링을 복구해 엘더의 왕이 되라고 하죠. 방에서 나온 당신은 앉아있는 로지에르를 만나게 되는데 로지에르는 자신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지하에서 봤던 환영이 진짜였나 보네요. 지하에 있는 거대한 얼굴에 대해서 물어보니 누군가 말리케스에게서 죽음의 룬을 훔쳐 황금의 고두인을 살해했을 때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검은 칼날의 음모라고 하고 첫 데미갓의 죽음이며 이후 엘든링이 부서지고 화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죠. 자신을 학자이기에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동침의 피아가 로지에르에게서 들었다며 검은 칼날이 각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의문의 지도를 건네주죠. 매우 수상한 느낌을 받은 당신이지만 피아의 정보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다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정비를 하는데 대장장이 휴고가 마리카이 여왕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카이 여왕과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원탁에서 나온 당신은 피아가 준 지도를 따라 어둡고 수상한 던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검은 칼날의 자객의 습격을 받게 되고 검은 칼날의 각인을 얻게 됩니다. 원탁으로 돌아와 검은 칼날의 각인을 로지에르에게 보여주니 각인에는 죽음의 룬이 깃들어 있고 이 죽음의 룬에는 레날라의 딸인 라니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럼 라니의 몸에도 죽음의 주운이 새겨졌을 거라며 이를 찾아달라고 하죠. 원탁에서 나와 다음 데미갓을 찾아 호수 리에니에를 여행하던 중에 메즘의 교회에서 거북이 사제 미리에를 만나게 됩니다. 라다곤이 레날라와 서로 싸우다가 결혼하고 다시 로데일로 돌아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떻게 일개의 영웅이었던 라다곤이 왕이 되었는지 미스테리하다고 하죠. 레날라의 위치를 알게 된 당신은 우선 리에니에의 호수 한가운데 있는 마법 학원으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마법사들을 쓰러뜨리며 마법학원 대사고에 도착한 당신. Hush, little Calva. I'll soon birth thee anew, a sweeting, fresh and pure. 대서고에는 레날라가 자신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는 저주에 걸려 있었죠. 괴기스러운 장면을 참지 못하는 당신은 바로 레날라를 쓰러뜨립니다. My beloved, have no fear. I will hold thee. Patience. Ye will be countless born, forever and ever. Upon my name as Rani the Witch. Mother's rich slumber shall not be disturbed by thee. Foul trespasser.
send word far and wide. Of the last queen of Caria, Renala of the full moon. And the majesty of the night she conjureth. 하지만 마녀 라니가 나타나 주문으로 레날라의 전성기 때 모습을 소환하여 다시 싸우게 됩니다. 그래도 근들이었던 당신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레날라를 쓰러뜨린 당신은 로지에르의 부탁으로 라니를 찾아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길가에서 블라이드가 소개해준 거인 대장장이 이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지는 카리아 왕가의 성관이 앞에 있지만 마법 함정이 있기에 조심하라고 하죠. 이지의 충고를 들은 당신은 카리아 왕가의 마법들과 괴물들을 돌파하여 라니의 탑에 도착합니다. 라니의 탑 정상에서 레나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은 사실 라니이며 죽음의 룬을 훔치고 신을 죽일 수 있는 검은 칼날을 만들었다고 자백하죠. 그리고 주부는 몸에 남아있고 어딘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당신에게 이야기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죠. 이 내용을 들은 로지에르는 라니의 부하가 되어 죽은 육체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다시 라니를 찾아가 섬기기로 하고, 라니가 급히 필요한 노크론의 비보를 찾아 오기로 합니다. 비보를 찾기 위해 우물 및 깊고 깊은 지하의 시프리강에 도착한 당신. 햇볕이 들지 않는 시프리강은 천장에는 밤과 어둠을 만들어 놓은 영원한 밤의 세상이었죠. 그리고 블라이드를 만나게 되는데, 블라이드는 노크론이 보이는데 길이 없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이지에게 이야기하자 이지는 별을 움직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별을 막고 있는 라단을 죽여야 한다고 하죠. 블라이드와 당신은 라단을 죽이기 위해 적사자 성의 전쟁 축제에 참가합니다. Allow me to paint you the full picture. General Radahn is cursed ever to wander. Eaten from the inside by Melania's scarlet rot, his wits are long gone. Now he gathers the corpses of former friends and foes alike, gorging on them like a dog. 파세이 전쟁에서 말레니아와 싸운 라단은 부패 때문에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팔과 중력을 부리는 라단은 자신을 죽이러 온 영웅들을 유린하죠. 라단을 쓰러뜨리자 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 큰 별이 떨어져 노크론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죠. 노크론에 도착하여 손가락 죽임의 칼날을 손에 넣은 당신은 라니에게 건네줍니다. 라니는 고맙다며 자신의 시체가 있는 곳에 힌트를 주고 이제 여행을 간다며 사라지죠. 라니가 떠나고 원탁으로 돌아오니 피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검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사냥하는 디는 자신이 그 단검을 돌려주겠다며 대신 받아가죠. 라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하러 로지에르에게 갔지만 로지에르는 상처가 커져서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얼마 뒤 원탁으로 돌아오니 공기가 사늘합니다. 서둘러 구석의 작은 방으로 가보니 디가 가시에 찔려 죽어 있었고 피아가 옆에 있었죠. 당신을 본 피아는 고두인의 죽음을 침범하지 말라며 사라집니다.
원탁의 규칙을 깬 피아를 쫓아 당신은 황금의 고두인의 시체가 잠들어 있다는 황금나무 맨 밑 바닥에 도착하죠. 황금나무 맨 밑 바닥은 어둡고 거대한 뿌리가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축축한 습지였습니다. 유령 기사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황금의 고두인 시체가 있는 곳에 도착한 당신, 시체 앞에 앉아있는 피아를 다시 만나게 되죠. 죽일 테면 죽이라는 피아를 보고 줏대없는 당신은 안타까운 마음에 피아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피아는 죽음의 주운을 하나 더 찾고 있다며 그 조각만 있으면 자신들의 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죠. 당신은 라니의 죽음의 주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주운을 찾아 피아에게 주기로 합니다. 카리아 성원에 도착한 당신은 라니가 준 모래시계를 사용하죠. 뒤집혀진 서원의 손벌레와 마법사를 쓰러뜨리고 시종루에 도착한 당신은 시종루 꼭대기에서 라니의 시체를 찾아냅니다. 검게 그을린 라니의 시체, 그 옆에는 또 다른 죽음의 주운이 있었죠. 주운을 손에 넣은 당신은 피아에게 돌아와 주운을 건네줍니다. 피아는 감사해하며 이것으로 황금의 고두인이 첫 번째로 죽은 데미갓이 되었고 자신이 고두인과 동침하여 다시 고두인을 부활시키면 왕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당신에게 부활된 왕과 룬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얼마 뒤 다시 피아를 찾아오니 피아는 고두인의 시체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피아의 계획은 잘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피아의 꿈속에 들어가니 고두인의 친구 사령 포르삭스가 당신을 반겨주죠. 포르삭스는 친구 고두인을 위해 꿈속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포르삭스는 근딜에게 최악인 번개 보호막을 가지고 당신에게 미친듯이 붉은 번개를 날려 죽이려 했죠. 하지만 출혈 빌드를 완성시킨 당신을 포르삭스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포르삭스를 쓰러뜨리고 현실로 돌아오니 피아 옆에 죽음의 왕자 룬이 있었죠. 당신은 피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룬을 가져갑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아는 죽게 되죠. 피아와 영원히 헤어지고 남은 데미갓을 찾아 다시 여행하는 당신.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갇힌 블라이드를 발견합니다. 블라이드는 이지가 자신을 가뒀다며 라니가 위험하다고 급히 떠나가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당신은 이지를 찾아가 블라이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지는 블라이드가 두 손가락이 라니에게 보낸 보디가드이기도 하지만 라니가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라니를 죽일 자객이며 이미 두 손가락을 배신했기 때문에 라니를 해칠 수 있어서 가뒀다고 하죠. 라니의 위기를 들은 당신은 서둘러 라니를 쫓아갑니다. 레나탑에서 차원문을 발견하고 이용하니 어딘지 모를 지하에 도착하죠. 그리고 라니를 닮은 인형을 발견하는데 인형에 혼을 넣었던 라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당신은 축복에 앉아 라니 인형에게 말을 겁니다. 라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두 손가락이 보내온 재앙의 그림자를 피하려 했다 하죠. 당신은 라니와 이동하면서 블라이드는 라니가 두 손가락을 배신했을 때도 자신을 지켜줬다며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두를 배신할 텐데 미안하다고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라이드와 닮은 붉은 재앙의 그림자가 나타나 당신과 라니를 공격합니다. 엄청나게 튼튼한 재앙의 그림자는 당신을 두 쪽 내려고 하죠. 라니를 지켜야 하는 당신은 물약발로 재앙의 그림자를 쓰러뜨립니다. 재앙의 그림자가 쓰러지자 라니는 이제 두 손가락에게 복수해야 할 때라며 사라지죠. 두 손가락과의 대결이라 불안한 마음에 당신은 다시 라니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대 도시 노크론과 녹스텔라를 멸망시킨 암흑의 부산물 아스테르를 만나게 되죠. 아마도 라단이 죽어서 부활한 것 같은데 아스테르는 거대한 꼬리와 순간이동, 암석을 날리며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룬으로 강력한 당신에게는 너무나 약했죠. 아스테르를 쓰러뜨리고 월광의 제다에 도착한 당신은 지하에서 부서진 라니의 인형을 발견하죠. 라니는 자신의 운명은 달이며 당신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라니를 따라가기로 하죠. 라니의 탑으로 돌아오자 두 손가락에 저항하는 블라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어떻게든 라니를 지키려는 블라이드가 불쌍했지만 이성을 잃어버려 당신을 공격하기에 어쩔 수 없이 쓰러뜨립니다. 블라이드 주위에는 암살하러 온 검은 칼날의 자객들의 시체가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당신은 라니의 또 다른 부하인 이지에게 서둘러 갑니다. 다행히 이지는 아직 검은 칼날의 습격을 받지 않아서 안심하는 당신. 그러나 이지는 블라이드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다른 데미갓들의 정보를 조사하다가 이지에게 돌아오니 이지는 검은 칼날의 습격을 받고 죽어 있었죠. 라니의 예언대로 부하 모두가 죽게 되었고 당신은 구하지 못한 것에 마음 아파합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다른 데미갓을 찾아 여행을 계속하던 당신은 화산관에 도착하여 모독의 공주 라이커드를 삼킨 뱀을 만나게 되죠. 룬의 힘으로 데미갓보다 강해진 당신에게 거대한 뱀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Very well. Join myself and King Azramadi. Together we will devour the very god. 쓰러진 뱀에게서 숨어있던 라이커드가 모습을 드러내죠. 하지만 동물에 불과한 라이커드를 당신은 가볍게 패줍니다. 그 후 조사를 통해 당신은 지하에 숨어있던 피해 공주 모구를 찾아내죠.
dearest Mikola. You must abide alone a while. Welcome, honored guest, to the birthplace of our dynasty. 사방에 피를 뿌리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구였지만 당신의 쌍곡도에는 무력했습니다. 모구를 쓰러뜨린 당신은 미켈라의 고치를 발견하죠. 그는 파세의 전쟁 때 모구에게 납치되어 지금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어딘가 숨어있는 말레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데미가스의 거대한 눈을 모은 당신은 드디어 수도 로데일에 도착하죠. 이상하게 생긴 눈사람을 쓰러뜨리며 로데일 왕자로 향하는 당신은 로데일 대로 옆의 축복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멜리나가 나타나 자신을 데려다줘서 고맙다며 떠나갑니다. 로데일을 지키는 수많은 기사들을 쓰러뜨리며 왕자에 도착한 당신, 누군가 황금나무에서 내려와 Graceless, tarnished. What is thy business with these thrones? Godric the Golden. The twin prodigies, Mikola and Melania. General Radahn. Praetor Rykard. Luna Princess Rani. Willful traitors, all. Thy kind are all of a piece. Pillagers, emboldened by the flame of ambition. Have it writ upon thy meager grave. Felled by King Morgoth, last of all kings. 당신을 맞이하죠. 환불의 일격의 대가인 오르고트는 그동안 멀기틈을 위장해 엘든링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남발하며 당신을 배려했지만 허접은 허접이었죠. 쓰러진 모르고트를 뒤로하고 당신은 왕이 되기 위해 황금나무로 들어가 보지만 가시로 막혀 있었습니다. 모르고트는 누구도 황금나무로 들어갈 수 없다며 황금나무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죠. 축복에 앉아서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멜리나가 다시 찾아옵니다. 멜리나는 가시를 태워야 황금나무로 들어갈 수 있다며 악신의 불을 구하러 가야 된다고 하죠. 당신은 멜리나와 불을 구하러 거인들의 살령으로 여행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정비를 위해 원탁으로 돌아오니 두 손가락은 눈을 거의 다 모은 당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대한 뜻과 교신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엔냐 할머니는 교신이 되기까지 몇천 또는 몇만 일이 걸리기에 그 전까지는 어떤 짓을 하여도 죄가 아니라며 불을 가져와 가지를 태우려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멜리나가 준 부절로 거인들의 살령에 도착한 당신. 살령은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차갑고 끝없는 안개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죠. 당신은 안개를 뚫고 절벽을 지나 불가마 근처에 도착하고 불의 거인을 발견합니다. 마리카의 저주로 악신의 불을 뿜고 사는 거인은 당신을 보자마자 소뚜껑으로 공격을 하죠.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당신에게 거인은 자신의 본 모습을 해방합니다.
하지만 무적의 출혈 트리에는 거인도 상대가 되지 못했죠. 불의 거인을 쓰러뜨린 당신은 불가마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멜리나를 부르게 되죠. 멜리나는 자신을 불씨로 희생하여 황금나무를 불태우고 당신을 파름 아즈라에 보내줍니다. O Erd Tree, you shall burn. Burn for the sake of the new Lord. Thank you for guiding me here. The one who walks alongside flame shall one day meet the road of destined death. Goodbye. 과거 용왕의 도시 파르마즈라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도시가 부서져 잔해가 날리는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거대한 곡도를 사용하는 개인간들을 쓰러뜨리며 당신은 죽음의 룬을 가진 말리케스가 숨어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말리케스는 사제복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당신을 공격하죠. 하지만 단순한 그의 공격은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Death, become my blade once more. 몽인들 흑검을 꺼내든 말리케스, 무수히 많은 공기를 날리며 당신을 위협하지만 무적의 출혈 공격으로 단숨에 제압합니다.
of death is unbound. And the lands between are shrouded by death's dark fate. But the flames will also burn the impenetrable thorns. Farewell it is then. You'll be Elden Lord yet. 해방된 죽음으로 인해 세상에는 죽음이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로데일은 거대한 모래에 파묻히게 됩니다. 다시 황금의 나무로 향하는 당신. 그러나 기드온이 당신의 앞길을 막습니다. 기드온은 마리카의 왕이 바렌자들이 더 고생하기를 원한다는 대사를 말하다가 순삭됩니다. 드디어 왕좌에 도착한 당신. 그러나 누군가 모르고트의 시체를 들고 있었죠. It's been a long while, Morgoth. Long and hard didst thou fight, tarnished warrior, spurned by the grace of gold. Be assured the Elden Ring resteth close at hand. Alas, I am returned. To be granted audience once more. Upon my name as Godfrey, the first Elden Lord. 처단 고드프리는 황금의 나무로 향하는 당신을 쓰러뜨려 진정한 왕이 누군지 가려내려 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고드프리는 너무 약했죠. 당신은 가볍게 고드프리를 쓰러뜨립니다. That will be all. Thou didst me good service, Sirosh. I've given thee courtesy enough.
fights as Horaloo. Warrior! 전사로 돌아온 고드프리, 말도 안 되는 광역기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왕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당신에게는 미치지 못했죠. 고드프리를 쓰러뜨린 당신은 드디어 황금나무로 들어갑니다. 황금나무에 묶여있던 마리카가 라다곤으로 변하여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카와 라다곤은 한 몸이었죠. 신성한 힘으로 말도 안 되는 데미지를 주는 라다곤. 하지만 당신과 물방울의 협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쓰러진 라다곤을 검으로 바꾼 엘드의 짐승, 위대한 뜻의 하수인이 드디어 등장했죠. 거대한 신이 남긴 검으로 당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지만 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부푼 당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드디어 엘든링을 수복하게 된 당신. 하지만 라니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녀를 소환합니다. The battle is over, I see. I do solemnly swear
to every living being and every living soul. Now cometh the age of the stars. 1,000-year voyage under the wisdom of the moon. Here beginneth the chill night that encompasses all, reaching the great beyond. Into fear, doubt, and loneliness, as the path stretcheth into darkness. Let us go together. My dear consort eternal. The fallen leaves tell a story of how a tarnished became Elden Lord. In our home, across the fog, the lands between. Our seed will look back upon us and recall the age of the Duskborn. Sacrifice something precious, the life of a fair maiden, that you would toss into the fiery forge, only so that you may be Lord. What a horrible thing to ponder. Your ascendancy requires her sacrifice, whether she wishes it or not. But how would the Lord, crowned so, be looked upon? Chosen, tarnished, and would-be Lord, dare to tread the path of true rigor, spare the poor girl, and singe your own flesh in her stead. If you are prepared to show resolve and attain lordship through righteous hardship, then heed the words of I, Shabriri. Chosen, tarnished, and would-be Lord, descend into the depths far below the Erdtree capital. Seek audience with the three fingers and the flame of frenzy. If you inherit the flame of frenzy, your flesh will serve as kindling, and the girl can be spared, setting you on the righteous path of lordship, the path of the Lord of Chaos. Burn the Erdtree to the ground and incinerate all that divides and distinguishes.
Ah, may chaos take the world. May chaos take... And into the seek audience with the three. If you intend to claim the frenzied flame, I ask that you cease. It is not to be meddled with. It is chaos, devouring life and thought unending. However ruined this world has become, however mired in torment and despair, life endures. Births continue. There is beauty in that. Is there not? If you would become Lord, do not deny this notion. Please, leave the frenzied flame alone. One more time. Please, seek not the frenzied flame. As one who strives to become a lord, deny not the lives, the new births of this world. Those who would are not fit to be called lord, when the land they preside over is lifeless. You have inherited the frenzied flame. A pity. You are no longer fit. Our journey together ends here. And remember, should you rise as the Lord of Chaos, I will kill you. As sure as night follows day, such is my duty. For allowing you the strength of runes. Goodbye, my companion. Goodbye, Torrent.
Lord of frenzied flame. I will seek you as far as you may travel. To deliver you what is yours.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